또 이렇게 한 번씩 와야 또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많이 이제 찬양 사역으로 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 강대상에서는 말씀을 참 많이 전하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하지만 저희도 항상 뜨거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제 어찌됐든 간에 하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서 또 세워주셔서 이 새벽 예배에 또 주님의 말씀을 부족하지만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먼저 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걸어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긴 후 하늘 문을 바라보라. 망망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못 박힌 두 손 날개 펼치사 나로 그 글에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 오라 부르시네. 방황하는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길이 있네. 죄에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피 흘렸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곳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어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한 절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성화라는 이 단어는 제가 성경에 찾아보니까 성화라는 우리 한글 단어로는 성화라는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성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구원을 해주셨죠.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에 있느냐. 물론 많은 전도도 하고 교회를 크게 세우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필요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항상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라고 구원해 주신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삶 속에 저는 주로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또 저 역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는 늘 성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작은 거 하나하나만 부족하지만 자꾸 이렇게 변화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성화의 의미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깨끗함과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전이면 어느 때예요? 하나님의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이미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산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산자요. 우리는 산자죠? 자,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조금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자체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준비하신 거죠. 창세전이면. 아담은 언제 창조됐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6일째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면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렇죠? 사단은 언제부터 존재했어요? 창세 전에 이미 영적 세계에서 사단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성경에 나오지 않는 말씀인데 조금 위험하게 들으시면 이제 서로 공감이 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은 사단이 우리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두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그 해방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지 악한 자들이 그냥 선한 자를 가만두지 않죠. 그렇듯이 사단이 분명히 우리 창조한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단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미혹되지 않기를 마음으로 많이 간절하게 바라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사람은 결국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직접 하나님의 명령 들은 아담에게도 전해지므로 아담이 하와는 못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갖다 주고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네가 죽으리라고 말씀은 아담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딱 그것을 알고 아담에게 직접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와에게 미혹해서 하와는 그 사단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벌써 이미 미혹돼 가지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결국은 먹고 자기 남편 되는 자에게도 주므로 아담이 그때 자기 아내가 자기 배필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준 그 하와가 주는 것을 안 먹어야죠. 안 돼.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어. 그거 먹으면 죽어.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담은 이미 망각한 거예요. 그도 사단에게 이미 생각이 뺏겨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는 뭐를 상징할까요? 그것을 먹었다 해서 아담이 우리 영적 죽음이 온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악과는 저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복을 주셨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스리라 했는데 결코 선악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첫째 계명되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 가장 첫째 되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주권에는 도전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마음대로 해라.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도전하기 때문에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돼서 우리는 그 후부터 어떻게 됐어요?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죽음이죠. 자, 오늘 성화란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그렇죠? 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쫓겨나서 방황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1장 4절에 그래도 내가 지었고 일반 보편적 창조한 것에는 좋았더라 했지만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힘이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힘이 좋았던 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돼서 비록 죄는 들어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는 너무 안타까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미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를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산 영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정성 들여서 만드는 우리가 그냥 사단에게 잠시 미혹됐다 해서 영원히 버릴 수는 없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라는 단계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를 뭐가 거쳐야 되냐면 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생.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하고 믿지 않는 우리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하고 우리하고 뭐 외모로 봤을 때 뭐 서로 얼굴은 틀리겠지만 틀립니까? 외모는 같아요. 그죠? 그들도 눈 두 개, 코 하나, 입, 귀, 손발가락 움직이기 똑같습니다. 근데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들하고 달라요. 즉 내면 속에 그들은 영이 죽은 상태고 우리는 영이 살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올리면서 비록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는 좀 공고한 삶이 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산자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서 저는 그것을 늘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죽은 상태, 동물과 같은 그런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모르죠. 영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그죠? 우리는 만물의 영장. 동물하고 틀린 게 뭐냐?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하나의 영. 근데 하나의 영을 가지고 있다가 영적인 동물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실상 죽은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부터 깨닫게 돼서, 그전에는 뭐 성경적으로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뭐 그냥 이렇게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성경에서 우리 사람이 지식으로 볼 때는 아닌 것도 들어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을 이제 때로는 서로 홍이야 파시야 따지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바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그때서 정말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참 많이도 흘렸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를 여기까지 세워주셨는데, 자, 중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가 중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가기 전에 반드시 중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단호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당대에 그래도 학자라고 선생이라고 칭호를 받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내들은 공회원의 한 회원이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사내들은 공회원을 하면 굉장히 엘리트들이 모이는 집단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런 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나야만이 그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늙어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냐? 이런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네가 선생이라서 그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달달달달 어릴 때부터 외우고 했지만 영적 깨달음이 없이 그저 육신적인 그 삶에 적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좀 전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그렇다고 성령 받다 근본을 크게 아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자꾸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중생을 하게 됐는데, 중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냥 바로 거듭났다 해서 당장에 우리가 거룩해지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성화의 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성화의 단계인데, 중생하면 저는 이제 나름대로 또 수학 공식식으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제 꺽쇠 있잖아요. 꺽쇠. 보다 큰, 보다 작은. 자, 어떻게 이제 저는 그걸 공식을 한번 만들어 봤냐면,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렸죠. 우리 혼과 육을 지배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영 지배했는데,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X. 없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혼이 육을 다스리고,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이런 시식 가지고 육을 다스리고, 육에서 보는 것을 그대로 혼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삶이 되어가고 동물적인 본능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까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 다스리는 그 상태는 아니고, 저는 이제 어떻게 표시하냐면 니꼴 아시죠? 서로 같다. 서로 같다는데 어떤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하면서 열심히 또 하는 것 같지만, 환경에서 어떤 고난과 혼란이 온다든지 많은 어려움이 올 때는 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우리 생각을 뺏어가잖아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 어디에?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요. 우리가 열심히 내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막 진짜 저도 막 다니면 찬양하고 또 어디 막 이렇게 하고 하지만 막상 삶의 고난이 오면 아직 완전하게 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마음에 공고함이 오는 거예요. 공고함.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 주셨는데 성령을 받은 나도 때로 삶이 공고해지니까 근심 걱정하고 마음이 위축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 18절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날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어.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게 돼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렇게 넘어지는. 그래서 제가 니꼴 표시는 뭐냐면 왔다 갔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고 막 찬양 부르고 할 때는 막 기뻐가지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다짐했다가도 환경에 딱 돌아보면 집으로 돌아보면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야 하고 때로는 탄식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이 말씀 믿어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출애굽시켰잖아요. 출애굽시켜가지고 3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드셨냐. 오늘 말씀의 그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걸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40년이나 그 3일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보내냐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끈 것은 그들의 교만하고 이런 모든 것들,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려고. 그래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3일 만에 갈 수 있는 것을 광야 생활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빗대에 보면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구약은 우리가 신약의 예표다, 그림자다 이런 표시를 하죠. 그런 것을 다 지금 우리 신약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서 다 비춰지는 그림자들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은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자체를 성화시키기 위한 한 방법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그들을 다 이끌어왔지만 줄 때는 좋아가지고 헤헤거리고 하나님 영광 하다가 조금 갈증이 난다. 또 먹을 게 고기 생각이 제대로 하면은 옛날에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살아요. 자, 오늘 주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었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장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겠다는 그것은 우리가 힘을 내가지고 내가 이제 성화되고 내가 좀 변화돼야지 이것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내가 이제 거짓말도 하지 말고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면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제가 다니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남을 이렇게 정죄 판단하는 그런 건 안 합니다. 잘 안 하는데 어떤 때는 듣다 보면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신들이 모든 하는 것이 정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모여서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다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때 보면 그게 좀 답답하고 정말 서로 우리가 한마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은 작은 거 하나도 따라야 되는 게 우리 본분입니다. 그렇죠? 내가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 가는 거예요.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지금 현재 잘못돼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내 때가 아니니까 다 하나님 때가 되면 나를 다 그렇게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돌아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자기 삶이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우리가 볼 때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이렇게 좀 한번 바라면 아직 내 때가 아니어서 다 때가 되면 다 그렇게 변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니까요. 맞습니까? 저는 그럴 때 이제 뭐 논쟁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져라 하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안 되죠.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먹고 싶으면 하다못해 흔드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야 사과가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죠. 또 흔들어 가지고 안 떨어져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게 보일 때 또 하나님께서 바람을 싹 불게 하고 사과가 더 쉽게 떨어지게 해요. 근데 사과 밑에 딱 들어놓고 입만 벌리고 떨어져라 하고 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돌아있다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자, 이 말씀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중생했으면 성화의 단계에 가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면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아담도 결국은 자기 선택을 해서 사단에게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했으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죠.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창조인 그대로 따라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거지 강권적으로 해서 너희는 나를 내 저게 따라오라고 하시는 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즉 뭐냐면 우리에게 성화의 단계를 가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택해야 되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좋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선악과 명령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먹지 말아야 돼. 너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을 때 아담이 그 말을 기억을 했더라면 자기 의지가 하나님께 자유의지가 주면 안 먹었어야 돼요. 근데 자기는 하와가 주는 것을 먹고 하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말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온 게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침범하게 된 겁니다. 맞죠?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두 갈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자, 세상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이냐. 두 갈래 길은 누가 선택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사과가 떨어집니까? 하다못해 사과나무를 흔들어야 사과가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하라 하지 마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어느 길을 택해 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주는 겁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진리와 비진리의 두 갈래 중에 하나를 택해라. 그 길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본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자, 말씀은 조금 이제 빗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전도하는 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이제 교회에 큰 교회 뭐 전도 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전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죠?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지상 명령이세요. 부활하시기 전에. 자,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사명이지만 그저 머릿수 채우려고 그냥 전도 오늘 믿습니까? 따라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들을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로 데리고까지 하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고는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구원은 반드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예요. 그렇죠? 제가 말씀하는 게 틀렸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구원받은 자예요. 아멘. 그때 돼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따라하세요.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 당신 오늘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또 의지조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그 마음에 아, 그런 분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은혜 줄 때 내가 그 길을 택해 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에서는 그들을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다 보면 그들이 마음에 자꾸 하나님의 사모함을 주셔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자꾸 마음에 감동되고 더 믿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언젠가 어느 곳에서 성령이 임해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다는 것.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전도란 것은 오늘 이제 성화에 비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사람 구실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보면 아유 저거 인간 안 돼. 저 꼴 저거 인간 안 돼. 저거 어떻게 저 사람 만들어? 이렇게 하던 자가 어느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 보니까 아,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죠?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으로 보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다른 자들을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듯이 언젠가 그 사람이 완전 180도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을 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야, 당신 옛날에 내가 봤을 때 인간 안 될 것 같더니만 어떻게 그렇게 변했어? 야, 사람들이 이제 수군수군 대죠. 야, 저 사람 옛날에 참 사람 구실 못할 정도라는데 정말 사람이 됐던데 저 어떻게 저렇게 됐지?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막 이제 개차반처럼 사람 구실 못하겠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참 언젠가 우리 성품이 아주 좋아져 가지고 정말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럴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하고 자기들 궁금한데 한번 가서 물어볼까?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 옛날에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사람 구실 못할 거라고 봤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하고 궁금해하는 건 사람은 궁금하면 항상 이렇게 궁금증에서 물어보잖아요. 그 와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야, 당신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옛날에 정말 사람 구실 못할 줄 알고 정말 그랬는데 희한하네.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참 사람 구실 못했죠. 정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사람 구실 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인정하고 그런데 제가 누가 와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해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니까 언제 제가 이렇게 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했네요. 이렇게 간증을 할 때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은 평을 받을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그들 앞에 증거할 때 그들의 아 그래? 우리가 알기는 교회 가면 뭐 헌금하고 뭐 옛날에 그걸 많이 그랬대요. 뭐 잠자리새 들고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엉뚱한 짓 많이 하고 뭐 하던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변해서 그런 그 사람이 물론 그들도 사람이기까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렇게 저같이 변해지네요 하면 그들의 생각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뭐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잖아요. 지금 제가 다녀보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의 핑계겠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솔직히 좀 창피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곧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욕을 얻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작은 거 하나부터
저 사실은 이 목회자가 안 되려고 참 젊을 때 뭐 주변에서는 그러지만 안 되려고 저도 굉장히 좀 강한 성격을 그랬는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뿌려져야 그것을 깨닫고 그때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런 예수님이면 나도 영접해봐야지 하고 이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 한 사람이 변한 것을 보고 그가 바로 예수님 말씀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수금이 되라. 세상에 나가고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을 뜻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밟아가는데 쉽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죠? 사람마다 각자 이제 성품이 조금 다르겠지만 쉽게 빨리 변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변하는 사람도 있고. 자, 저는 또 어떻게 또 비유하고 보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었어요? 죄의 늪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죠? 죄의 늪에. 죄의 늪을 다시 비유하면 구정물 속에 똥물 속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잠겨 살았다고 보는 거에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늪이라는 거 알잖아요. 늪. 우리가 영화 보면 늪에 빠지면 어떻게 점점 가라앉아 죽죠.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보는 거예요. 죄의 늪에서. 우리는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그 손을 잡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올라왔으면 하나님 나라는 깨끗한 곳이죠. 거기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그런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 거룩한 곳에 우리가 그 오물투성인 우리가 예수님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해주셨지만 오물투성인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거기에 그 깨끗한 곳에 갈 수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늪에 빠져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잡고 끌어내 주셔서 우리는 그 늪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중생한 상태예요. 우리 이제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제 주신 지금 순간적인 그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코 속에도 오염물이 들어갔을 거고 귀 구멍 속에도 들어갔을 거고 온 몸에 그런 오물이 투성이일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코 속에 들어간 것도 파내야 되고 귀 속에 들어간 것도 다 파내고 깨끗하게 해갖고 세마포를 입고서 우리가 그곳을 가야 되는데 뭐 여기 그냥 더덕더덕 구원받았다고 더덕더덕해서 그냥 거기에 갈 수 있냐? 거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 죄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건진 받았으면 말씀의 물로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항상 정결하게 씻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러운 곳에 있다가 우리가 우리 세상살이도 그렇잖아요. 세상살이도 바깥에다 막 그냥 일하고 막 땀 흘리고 일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해놓은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먼저 샤워 다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거예요. 우리는 죄의 늪에서 빠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아멘. 말씀의 물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항상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거룩하다는 것은 뭡니까? 구별입니다. 구분. 그렇죠?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은 구별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디하고 구분돼야 돼요? 성경에서는 세상을 죄로 봅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뭐 살아가는 것이 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쭉 이렇게 말씀이 나온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세상이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런 데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라고 해서 그 나오는데
거기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상에 속했습니까? 그분은 물론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세상에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살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대속하신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죄가 있는 자가 어떻게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셔서 오셨지만 그 삶은 세상에서 살고 우리 같이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에 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뜻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을 다 내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오직 그분을 살았던 그것이 곧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거기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의 성령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세상과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 했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세상과 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죄를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는 것은 세상에서 온 죄들을 멀리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잘 나오지만은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우리가 한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한번 돌아보자고요. 육신의 정욕, 우리는 이제 육신의 몸을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보강이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누리지만 더 이상의 것은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뜻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니까 보안짓도 하고 모금짓도 하고 또 한간에 우리 주변 분들 잘 아시지만은 사기 좋아하시는 분들 쇼핑 TV 그 광고 쇼핑 같은 거 보면 갖고 싶은 욕망하는 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당장에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는데도 보니까 갖고 싶은 거예요. 이건 욕심입니다. 욕심. 보고 내가 꼭 필요한 것은 사서 편리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당장에 필요하지 않는 건데도 보면 저거 갖고 싶어. 저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데도 막 빚을 내서 카드로 그냥 긁고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곧 안목의 정욕입니다. 차라리 보지 않은 그 욕심이 생기지 않는데 우리가 눈으로 본물해서 갖고 싶다는 욕망이 되는 드론 자체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즘에 선거철 얼마 전 지났지만 다 자신들이 남보다 더 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건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 육신의 몸을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 사단이 이미 우리 속에 가지는 예품성들, 성품들을 줬잖아요. 그런 뿌리를 줬어요. 그럼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뭐랬어요? 부모들이 공부 잘해. 또 운동을 해도 누구보다 잘해야 돼. 네가 최고에 돼가야 돼. 항상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누구의 방법이었냐? 하나의 방법입니까? 이것은 사단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생의 자랑입니다. 남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 거. 항상 내가 남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야 되는 거. 이것이 곧 이생의 자랑이에요. 남보다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이 똑똑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이번에 선거철에서 서로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하면서 투표를 했잖아요. 왜 그랬겠어요? 다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국회의원 이번에 선거 있었지만 그런 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왔다? 요한일서 분명히 나왔지만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것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곧 거룩하게 돼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살아있는 우리가 이성과 지성과 이런 우리 감정이 다 있어서 뭐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은 일어나겠죠. 근데 당연히 일어날 수 있지만 당연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지 않아 아멘. 하면 절제해야 됩니다. 아멘. 절제, 인내. 아멘. 절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왜 인내가 필요하면 절제는 한순간에 절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은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 그거 필요하잖아. 네가 그거 없으면 네가 사는데 많이 불편할 텐데 하고 계속 속삭여 와요.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면 주님이 원하지 않아. 기뻐하지 않아. 안 해야 돼. 절제하면서 계속 사단은 그렇게 할 때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 넘어지고 말아요. 뭐 옛날에 뭐 그런 말이 있어요. 도라미 타불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어봤죠? 공든탑이 무너진다. 열심히 잘 했다가 한순간 하면 10번 잘했다 한 번 잘못하면 다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듯이 그렇게 넘어지면 결국 그동안에 했던 것은 다 또 물거품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셨나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보다 가장 축복입니다. 그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을 때 내한테 현재 환경에서 주어지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인내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빌렸을 뿐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때가 돼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자는 없죠. 때가 되면 다 가는데 가게 되면 다 누구 것이 되느냐. 세상 다른 사람들 거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잠시 누리는 것뿐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남에게 베풀지 아니하고 욕심을 부려봤자 다 헛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두성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멘. 거듭난 자가 됐다면 아멘. 내 힘으로 죄를 멀리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성령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쉬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우리 이제 사모가 있지만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무릎 꿇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기도하는 뭐 어제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7시간 오늘 이제 합니다. 7시간 돌파 기도한다고 매주 합니다. 그 원장님이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요일 되면은 7시간 돌파 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금요일 되면은 저녁부터 새벽 4시까지 철야를 꼭 합니다. 대단한 그 열정을 늦게 좀 그분도 하셔갖고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내가 잠들기 전에 눈 뜨고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내 영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잖아요. 아멘.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또 뭐 일을 하고 있을 때도 이런 순간도 내 영혼 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도 내 영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저에게 힘을 달라고 이렇게 생각으로 해도 그건 기도입니다. 늘 하나님의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저는 그런 삶 속에서 늘 내 영이 하나님과 이 끈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작은 거 하나지만 그분의 말씀대로 지켜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저보다 더 열심히 잘하고 계신 줄 믿지만 오늘 제가 두서시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반드시 성화가 돼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화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말씀
묵상, 기도 하는 중에 작은 생각이라도 우리 마음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면 비록 내가 이 길에 가는 것이 세상으로 갔을 때 이쪽에 가는 것이 나에게 필요하고 정말 나에게 유익하고 이쪽에 보니까 정말 절벽밖에 없고 했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곳을 택하라 하고 마음이 많이 온다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보다 이곳을 택해 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이 길은 내가 봤을 때는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벽밖에 없고 정말 앞이 캄캄한 길 같겠지만 내가 그 길을 발을 디뎠을 때 그 길은 오히려 이쪽보다 더 넓은 대로로 열릴 줄 믿습니다. 요단강도 그렇게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비록 지금 내가 이 길을 가면 나한테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다 하고 육신의 생각으로는 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정말 마음에 자꾸 그런 감동이 온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저는 늘 부족하지만 작은 거 하나만 저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막 하나님 일을 하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성품 자체가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